오늘부터 지난 주일에 예고한 대로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위치로 볼 때 Speaking of Matthew's location in the New Testament라고 하면 창세기가 구약의 첫 번째 성경으로서 인트로덕션의 서론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역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으로서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가 구약 성경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는 구약에 있는 창세기의 그 관점에서 같이 연결해서 봐야지 마태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신약이니까 신약의 처음 마태복음만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모든 가르침과 유산들을 거부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속에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제 겨우 53주 동안 했던 창세기가 끝났는데 다시 목사님이 창세기에 대해서 또 다루시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의 원리는 창세기 안에서만 아니라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5개의 성경, 모세 5경 안에서도 go through 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리가 구약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원리가 있고, 그 원리가 신약 끝까지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하게 다스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하게 다스려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스림이 제대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인 샬롬의 평강이 있어요. 그 샬롬의 평강은 단순히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지금 다스림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내가 다스리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제대로 된 다스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스림을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는데, 첫째 사람인 아담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초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였는데 교만해졌어. 나도 이 정도 되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 방법들이 있고 내 길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 그 다스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죄지요. 죄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이 땅에 충만하지 않게 되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이 홍수로 통하여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또 죄가 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하여 사람의 말을 혼잡하게, 믹스드하게 만들어서 죄가 빨리 퍼지지 못하게 했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막는 사역들을 하나님이 하시다가 하나님이 플랜을 조금 더 프로액티브하게 바꿨어요. 하지마가 아니라 이 명령에, 이 다스림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a great nation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더 발전을 시켰어요. 그 계획의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 다스림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 1세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2세대는 이삭이고 3세대는 야곱, 4세대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했죠. 이 사람을 통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악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보내는 곳곳마다 악이 선하게 바뀌어지는 일들, 악이 퍼지는 것이 스톱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들이 나타나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만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에 이 땅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그게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 그 다스림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다스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다스려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그 다스림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한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4세대까지 하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스톱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상을 선하게 바꾸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을 위하여 누구를 보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실제로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선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한 왕과 선한 선지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또 비유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부함으로써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받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갑자기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몇 년이냐면 자그마치 400년이 넘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지자들을 하나님 계속 보내주셨거든요. 심지어 같은 세대에 2명, 3명, 왕궁에도 보내고 밖에도 보내고 북쪽에도 보내고 남쪽에도 보내고 농사 짓는 사람도 보내고 목자들도 보내고 막 보냈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막 말씀을 할 때는 처음에는 고맙다가 나중에는 듣기 싫으니까 막 모르는 척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뭐지?
하나님 지금 우리 버렸나? 하나님 우리 지금 잊어버렸나?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해 주세요라고 막 하는 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짓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하면서 성전도 짓기도 하고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마태복음은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 여기 결혼했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인에게 남편에게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알아채야지.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상당한 고수 수준이 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밥을 엄마가 타겨주는데 당연한 것처럼 안 먹고 딱 나가고.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왕이, 따라해보세요. 너의 왕이 직접 오셔서 너를 다스리신다. 와! 전에는 말씀만 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왕들을 통하여서 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와,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게 너무 막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다스리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나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내가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면서 말은 하긴 했는데 직접 하나님이 오시는 거는 아닌데요? 라고 하는 일들이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뭘까요? 마가복음이 성경에서 가장 네 복음 중에서 먼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사실은 첫 번째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오지 않고 마태복음이 첫 번째로 왔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왕이 직접 와서 다스린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에게 직접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유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예언이 직접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약이 있는지도 몰라요. 신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1장은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앞에는 족보, genealogy 아니면 lineage에 대한 설명이 있고 뒤쪽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적용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스스로. 목사가 마지막에
적용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왜 목사님이 저렇게 저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그 속에 나와요. 그 사람이 이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자꾸 봐요. 잘못하면 하나님만 보다가 끝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사람만 보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봐야 되고 사람도 같이 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세상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 지니올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국도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제 뭐 누구 만나고 이제 어른들 만나면 그래 성이 뭐지? 라고 하면서 고향은 어디고 막 자꾸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해요. 그거는 이 족보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혈통 블러드 라인스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딱 이야기하면서 앞에 첫 번째 워딩을 딱 해요. 1절. 정신 줄 놓고 있었지. 자,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이야기네? 딱 그렇게 와요. 이란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조금 멀어요.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히브리, 우리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그러면 다윗 왕의 지니올로지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어디까지 설명을 하냐면 요셉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족보가 두 군데에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예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마태는 요셉에 대한 족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보고 나서 성경을 보시면 그래? 누가복음에는 요셉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살짝 나와요. 그냥 요셉 끝이에요. 계속 마리아 찬송도 하고 마리아 계속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마리아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저것도 아멘이죠. 그죠? 마태복음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분량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쭉 내려오다가 6절에서 특별하게 어떠한 특별한 직분을 다윗에게 붙여줍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렇죠. 앞에 전부 다 직분 하나도 없이 나왔죠. 그리고 사실은 다윗 이후에도 전부 다 왕이에요. 솔로몬도 왕이고 다 왕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왕이라고 안 붙이고 유독히 다윗에게만 왕이란 말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가장 완전한 왕이었어요. 그가 다스렸던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받아서 세상을 다스렸던 가장 가까웠던 가장 이상적이었던, 물론 다윗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근처에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이상적인 아케이디아라고 해요. 아케이디아라고 우리가 이상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나라를 다윗이 만들었어요.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왕이라고 이렇게 한. 그러면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도와줘. 이사야 11장 1절 5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죠.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새를 통하여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을 이야기해요. 이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은 단순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완벽한 예수님은 그 이후에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를 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3절 여러분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4절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마지막 5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도 똑같은 이 내용들이 반복이 돼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쭉 이야기하다가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의와 정의로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7절에서 11절에 실제로 다윗의 아들들, 왕들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다가 12절과 17절에 바벨론에 잡혀가고 돌아온 후에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까지 내려오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오랫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별로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계속 믿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남편이 있다는 게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면 우리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성경에서 말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누가복음을 설교를 하면 저는 요셉을 별로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셉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거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18절 밑에부터 쭉 나오는데 한 번은 남자분이 두 번째는 여자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먼저 남자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19절 여자분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 나가요. 20절 남자분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부모를 누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가 마리아가 우리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여자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왕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면 22절 남자분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면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요구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사야 9장에 그 다음 이사야 7장에 계속해서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24절과 2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군대로 향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경은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righteous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약의 배경에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의 배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6절. 이 부분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행하옵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Both of them were righteous in the sight of God, observing all the Lord's commands and decrees blamelessly.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와 조금 달라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도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것으로 프루브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사가랴가 그런 사람이었고 엘리자벳이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느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느 나라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정혼을 하고 약혼을 했는 사람이 여자가 특별히 임신을 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가만히 끊고 아니면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토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이거를 퍼블릭하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부끄럽게 만들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요셉의 행동은 뭐예요? 요셉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의
여기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이야기 다 나오면 여자분들은 요셉에 대한 이 페이버가 확 올라가요. 점점 쭉 올라가는데 남자들은 저거 뭐지? 쟤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요셉이 구약의 언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이잖아요. 구약에 살고 있었는데 구약의 그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정혼한 사람이 임신했을 때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은 죽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데 있는, 하지 말라는 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원래 포인트는 없고 어느 놈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찾아다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율법의 원래 기본 정신인 인내, 헤세드라고 하는 인내와 긍휼이 그 속에 있었는 것.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요셉이 하려고 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요셉은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만한 굉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요셉을 더 완전하게,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 다스림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인터베인 하세요. 개입을 하세요. 그 개입의 내용이 뭐냐면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꿈에서 주의 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네가 지금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네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가만히 끊고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남들에게 알려지면 요셉은 어떻게 돼요? 요셉도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요셉도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요셉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빠질 수 있는데 요셉이 믿음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상황 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1절 여러분 시작. 그리고 22절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거지요 하면서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여기 보면 지금 요셉이 자기가 지금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이 얼마만큼 크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요셉이 다는 몰라요.
다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인터베인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을 요셉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요. 그렇지만 주의 사자가 꿈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였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하니까 데려왔어요. 두려운데도 데려왔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요셉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이 세상에 출생하실 때까지 아내와 인터코스 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이게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요셉 굉장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나와요.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 헤롯이 죽이려고 했을 때 또다시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이쯤 되면 신앙 없는 요셉이면 뿔따고 났을 거예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조용히 끊으려고 할 때 그냥 끊게 마시면 되는데 귀찮게 데려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아기를 낳았으면 끝났다고 했는데 끝나지도 않고 이제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사일럼 아니죠. 레퓨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도 괴로운데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것도 괴로운데 또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으니까 나중에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또 나타나서 헤롯이 이제 죽었다. 이제 너는 다시 돌아오라고 해요. 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이 뭐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셉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인터베인 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면 나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요셉이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새 언약 안에서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 경험했던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통하여 뭔가를 요구하시면 나는 그곳을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 그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보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약속했던 그 왕이 너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약속했던 왕이 그렇게 오셨다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왕이 다시 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지금 믿고 사시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하고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방법은 슈퍼내추럴한 방법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슈퍼내추럴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세상에서는 내추럴한 것을 넘어서는 거 슈퍼내추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슈퍼내추럴은 조금 미닝이 달라요. 죄로 인하여서 내추럴하게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래의 그 방법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 과정을 슈퍼내추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함을 이루게 하는 방법들을
기적이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슈퍼내추럴한 방법으로. 슈퍼내추럴하고 이야기하면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죄로 인하여서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추럴하다고 생각했던 이것을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구나. 이 상태로 가면 가정이 깨지기도 해요. 이 상태로 가면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이 상태로 가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슈퍼내추럴한 방법으로 임하셔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원래 내추럴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위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그런 방법들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했잖아요. 이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요셉은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요셉이 다 알면 요셉을 소개할 때 목수라고 소개 안 하죠. 서기관 아니면 뭐 대제사장 이렇게 소개하지 않겠어요? 요셉은 그 정도까지 다 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가 아는 부분 확실하게 지켰던 사람. 그리고 자기의 경험에서 벗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자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면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으면 믿고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액션으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그리크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과 행동은 따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는 거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행동의 사이에서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요셉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 액션을 취한 게 아니에요. 그 액션을 취하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내한테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액션으로 옮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요셉의 좋은 그런 모습들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데 액션을 취할 때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되면 액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첫 번째 예를 요셉을 들면 안 되죠.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는 대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사람을 어디서 하나 찾아와서 했겠죠. 근데 요셉의 예를 들은 거로 봐서 분명히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는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다스릴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가정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학교도 주셨어요. 야들아, 너희들도 학교 다스리는 거야. 저희는 학생인데요. 선생님이면 모르겠는데 학생도 다스릴 수 있어. 뭐로? 공부로서 다스려.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 공부는 실패했는데 지금 어떡하지? 그러면 난 다스림을 아니지. 퍼포먼스를 열심히 하는 거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천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성적이 다 잘 나오면 다 열심히 하겠지.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 요셉 같은 인생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직접 액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시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의 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